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마가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 교회에 본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공유하고 서로 동역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은 되었지만 아직 나의 건강 상태, 영적 건강 상태는 바닥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내 진짜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부모님의 믿음으로, 가족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성을 우리가 매 순간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플 때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아주 작은 상처이지만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애쓰게 되지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다쳤어요. 10개나 있는데 그냥 하나를 포기합니까? 잘 치료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세요? 바로 피부과에 가시는 분들 많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트러블이 생겼을 때, 영적인 삶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그렇게 태평하죠? 그리고 문제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방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잘 점검하고 오늘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건강하다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의 자세가, 태도가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거랑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합한 것,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가고 더 깊어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대안학교 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 이야기, 그분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시를 통해서 대학 가신 분 계세요? 그 대안학교에서는 이제 교과부에서 학교를 인정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검정고시를 거의 끝나게 되기 때문에 한번 수능도 보는 경험도 하고, 또 수시를 한번 시험 삼아서 먼저 한번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검정고시 후에 시험 삼아서 수시를 접수를 했대요. 선생님과 의논해서. 어떤 과에다가 집어넣냐 하면 영화 영상과 관련된 학과에 수시 접수를 한 겁니다. 근데 학생의 마음에는 내가 올해 한번 경험해보고 잘 한번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해봐야지. 그래서 서류를 잘 선생님과 의논해서 준비를 했대요. 요즘 수시는 뭐 질문들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영상 관련 학과니까 뭐 질문 중에는 외계인이 침략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 뭐 이런 것도 쓰는 게 있었대요. 선생님과 기도하고 그 답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서류를 넣었대요. 근데 이게 뭐 되겠나. 근데 서류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필기를 보는데 국어, 영어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고 왔는데 이 학생 마음에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시험을 잘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되려나? 근데 면접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 친구가 이제는 조금 의욕을 가지고 면접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풀이 죽어서 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딱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들, 면접관들이 처음에 그냥 포문을 연 것이, 영화 만들 사람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아마 자기소개서에 믿음대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썼었나 봐요. 그랬더니 첫 질문 자체가, 영화 만들 사람이 특정 종교에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예의 바르게 그래도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면접관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학생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판 붙고 나왔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고 열심히 면접관의 말에 다 대답하고 나왔는데, 돌아와서 선생님에게는 제가 한 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위로해 주면서 그래 우리 한 해 열심히 하자. 근데 결과는 이 친구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격의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합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 학생과 대화하고 그 결과를 받으면서 저도 그 선생님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많이 봐봤고 면접이라는 것을 많이 겪어봤는데, 면접이란 장소에서 자신의 소신을 따라 말할 수 없는 곳이 면접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따라 그때그때 내 생각을 조금씩 조정하고 마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해야 하는 곳이 면접 장소인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걸로 대답하고 좋은 인상 남기는 것인데, 어떻게 그 학생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소신 있게 정말 가치 있게 믿어왔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학생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내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그 삶을 훈련해 왔는지, 그것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면접 장소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감각을 일상적인 순간에 놓치지 않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삶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점심시간은 어떻죠? 오후와 저녁의 일과는, 나의 일상은 어떻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돌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영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연관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성서시대에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는 도덕적인 부패를 말하기도 하고 부정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안 들어있는 빵, 무교병을 먹은 거죠. 그래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감각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영이 사실을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할까요? 물질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게 하려는 것, 이건 너무나 대표적인 방식이죠. 힘과 권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느끼게 하는 거,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기도록, 교만의 상태에 빠지도록 이끌기도 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교묘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부족하다,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나누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큐티 하고 계시죠? 네, 굳이 제가 설교에서 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것대로 취하고 할례도 잘 받아야 하고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유대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한다는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셨다,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십니까? 이것이 불안정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율법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다 구분했어요. 구분하고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기고,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심지어는 소위 거룩한 이유를 갖다 붙였어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기웃거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래서 마가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래도 명색이 제자들인데 예수님 따른다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즉각 쫓았던 제자들인데 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삶의 길,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삶의 방향,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삶의 태도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같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오늘 말씀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말고도 바로 다음에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일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옮겨가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한 것은 그 배에서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상황, 떡이 없는 상황에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떡을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에 완전히 빠진 삶,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도 그 문제에 복음서를 보면 관심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휘두르는 삶,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배에 떡 한 덩이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와 더불어 떡 한 덩이밖에 없는 두려움, 이것과 연결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든 가치가 요즘 물질로 환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지. 귀한 것들이 있지.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다. 여러분 기쁘세요? 우리는 머리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누리며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돈으로, 물질로 환산되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꼭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가는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왜 마가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을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죠? 그것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유대 전쟁의 참혹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속에는 단순한 행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하는 삶의 도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셨던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상황을 파악하게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해결해 보도록도 한번 시켜도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 보고 조사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지게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때를 지어 50명, 100명씩 앉도록 제자들 보고 그렇게 좀 앉히라고도 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또 시키세요.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행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것들을 다 거두도록도 시키세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 큰 그림을 이루는 일에 제자들을 하나하나 요소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행하도록 그 감각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런지도 모르죠.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훈련받기 위해서 인내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과물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언제 틈타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완전한 절망에도 빠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도대체 뭐길래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내세우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성과를 한번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내세울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이세요. 이러한 요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헤롯은 어떠했죠?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늘 로마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아주 신도시들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화려한 도시를 건축하는 일로 유대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먹을 것 떡 한 덩이 가진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그 때문에 이 얘기 하시나 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구나. 참 제자와 스승 사이에 이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눴는데 스승님이 너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마음이 둔하구나. 그런데 제자들이 참 성격이 좋은 건지 그냥 남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떠났을 사람 많았을지 모르는데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였는지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외인들을 구분할 때 그 바깥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르면 제자들이 그 모습에 이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시고 예수님은 삶으로 알려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제자들, 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밤늦게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 생일이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뭐 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저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대를 갖고 기다리시나요? 근데 그 라디오에 사연이 하나 왔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생일이 다가와서 뭐 사줄까 하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냥 말해줬으면 좋았을 걸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네, 될 수 있으면. 네. 근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일을 앞두고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는 뭔가 암시를 줬던 것 같아요. 봄이 왔다. 날씨가 너무 좋다. 야외로 나가고 싶은데 일교차도 크고 낮에는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일교차가 커서. 저같이 둔한 사람도 봄옷이 필요하다는 것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생일날 뭘 사가지고 왔냐 하면 봄볕을 막을 수 있는 화장품 세트를 사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여자친구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까지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적과 기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간증이 우리의 삶을 평생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같은 표적이 우리의 삶을 평생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정말 세세하고 소소한 삶의 관심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기적과 표적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에 감동받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배에는 떡 한 덩이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 예수님이 계셨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기적만을 구하는, 누룩에 부패해 가고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권 목사님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수진이라고 이름을 지셨어요. 네, 그래서 귀한 따님이 태어났는데 요즘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뭐 부탁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네. 아마 다 해주실 거예요. 네. 저도 아주 먼 시점인데 첫 애 한 명밖에 없지만 태어났을 때 생후 1개월이 좀 지났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숙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토요일 날 밤에 갑자기 막 너무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막 굉장히 소리가 컸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래 옆에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들이 오기 시작하고 소방관들이 저희 기숙사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불이 탈 만한 것은 그분들이 다 도끼로 다 쳐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도 부셔지고 웬만한 건 다 부셔요. 왜냐하면 불에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위층이고 오래된 돌로 된 건물이어서 크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뭘 가지고 나가야 할까. 근데 한 1개월 좀 넘었기 때문에 제 처랑 막 급하게 막 준비하고 막 복도에 문을 열어보고 외국인 친구들 나가는 막 부르는데 전혀 돌아 안 봐줘요.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챙겨서 나갔습니다. 잘 대피를 해서 학교 다른 방향에 이렇게 있는데 뭘 가지고 왔나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돈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돈도 별로 없었지만 중요한 서류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성경을 가져왔을까요? 성경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져온 것은 아이 우유 가방, 기저귀, 아기 용품 이런 거는 빠짐없이 다 챙겨 가져왔어요. 물론 애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야, 이 불이 더 번져서 크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나도 안 들고 아이 데려왔고 며칠 동안 아이 돌볼 수 있는 거 챙겨온 게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랑 그때 막 서로 굉장히 뭔가를 잘한 것 같은 느낌으로 격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돌로 된 건물이어서 딱 그 유닛만 전소됐어요. 그리고 나선 불은 번지지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되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감각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동행하고 있지만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 엉뚱한 것들만 챙겨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 우리 먹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하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5,000명 먹였을 때 남은 것이 몇 광줄이었지?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12광줄입니다. 떡 7개 가지고 4,000명 먹였을 때 몇 광줄이 남았지? 7광줄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지혜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풍성히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남겨진 것들, 그것은 우리 삶의 사회에서는 그냥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 그저 남겨진 것, 여분으로 남아있게 된 것, 그저 스페어로 남겨진 것, 먹고 이제는 거의 찌꺼기처럼 남은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 일에 눈이 어두워질 일이 아니라 남겨진 것, 남은 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 살릴 사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떡을 나누어 줬던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칠병이어의 기적, 기적을 돕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신나고 폼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남은 것들, 그저 궁색해 보이고 별로 시시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눈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와 섬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하는 일, 그 일은 섬기는 사람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름은 제자이지만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남아있는 것들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것들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좁은 길 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여행을 하셨어요. 배를 타시고 강 건너편 이쪽으로 오고 가시고 이방과 유대를 오고 가시고 계속해서 삶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무슨 교리를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교리를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꿈꾸셨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선생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시더라고요. 한 졸업생이 대학교에 갔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울타리에서 자랐는데 대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마음에는 대학교는 대안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정말 믿음의 도전 앞에 설까. 근데 이 학생이 속한 대학교에서 수업이 끝났는데 교수님이 여자분이셨나 봐요. 근데 아기를 뵈셔서 몸이 굉장히 무거우셨나 본데 수업 끝나고 뭐 강의 자료며 뭐며 굉장히 많은 짐을 갖고 움직이시는 모습이 힘들어 보이셔서 좀 도와드려야겠다. 근데 수많은 수강생이 있었지만 어느 한 명 돕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교수님께 가서 교수님 제가 이거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이 교수님이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어서 주차장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뭐 꽤 멀고 또 수업 들어가려면 시간이 빠듯할 테니까 그냥 가라.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교수님 해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주차장까지 가서 교수님 차에 실어드리고 교수님 타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떠날 때 이제 교수님께 인사까지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했더니 교수님이 나중에 차 문을 내리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 서로 돕고 존중하고 또 존중을 표현하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요즘은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물론 농담같이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삶의 태도를, 삶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무작정 따라오는 거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마음의 둔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세상의 누룩이 우리 가운데 침투했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타이틀 가지고 따라오는 것 아니라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정확하게 영적인 감각을 지켜나가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제자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근데 왜 그럴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둔함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임을 이미 깨닫고 있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기적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은 길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책망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예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둔한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품고 계속해서 가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둔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 영적인 감각, 눈을 열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그 속에 반죽하여 담아놓은 누룩, 그것은 하늘나라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고 이제는 하늘나라, 세상을 뒤엎어 놓는 변화의 누룩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소소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자신이 썩어 들어가며 발효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내가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나의 가치를 그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하실 공간을 좀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둔하디둔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주께서 깨우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와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님이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눈치 빠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영적인 둔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긴 잠에 잠들어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둔함으로부터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소소한 주님 일상들을 되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주님이셔 눈에 보이는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주의 손에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울하여 생을 놓으려고 했던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시여 담대하지 못하여 무너졌던 이들이 있습니까? 거짓 진리에 주님 무릎 꿇었던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여 세상을 기웃거렸던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둔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길과 진리 되시는 주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너무나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무디어 있고 주님이시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초점은 그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깨어나라고, 너희들 기억하라고,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엄청나고 주님이시여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이미 거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소소한 일상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에 주님 그것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아버지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창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깨워주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주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 없어 마음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주님이셔 답답한 마음을 그저 그것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이끄시고 주님, 저들이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붙잡고 계심을 볼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 주님이시여, 주님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의 작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님 이 크기와 이 모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